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시대는 반복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는요, 모든 나쁜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석과 같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 죄는 나쁜 것, 악한 것, 고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다시 번영,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 믿음이 내가 지금 좋아도 조금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믿음, 그게 쭉 올라가도 꺾입니다. 확 꺾여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뜨거웠었느냐? 내가 그렇게 언제 하나님에게 열심을 냈었느냐? 흔적도 없이 그저 확 꺾어버리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과 선제들을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부흥의 은혜,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삶 속에 그 반복되는 것을 막아내는 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의 물줄기, 죄악의 물줄기, 죽음의 물줄기, 반복되는 타락의 역사로 빨려 들어가는 그 죽음의 물줄기 속에서 그것을 탁 막아내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점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요단강이 탁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물 속을 걸어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타락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 어둠이 점점 찾아옵니다. 그것을 가나안 입성 후에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가 찾아오냐면 엘리 시대가 찾아옵니다.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분명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아요. 난 분명히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여호와를 섬겨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 칠흑같이 어둠의 시대. 아직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 어둠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탁 막아서는 한 가정, 한 믿음의 한 가문이 있었다라고 말씀. 그게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 2절. 1절,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산에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도시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기럇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이름이고 여아림이라는 건 숲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은 것처럼 숲 속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도시와 좀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 살지만 또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었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숲으로 성을 만들어 사는 사람. 그게 기럇 여아림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나답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 가문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도우시는 하나님, 이름의 뜻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인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여호와께를 충성스럽게 지킨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가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막 몰려올 때,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기 힘들 때, 나는 세상과 조금 떨어져서 살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충성스럽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걔가 기럇 여암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말씀궤, 언약궤가 그 가문에 20년을, 그랬더니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전주가 시작돼요. 부흥의 첫걸음, 부흥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이게 부흥의 시작.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진심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모여갖고 뭘 하고 행사를 하고 다 거짓말. 하나님에게 진실한 자, 하나님에게 말씀에 진심인 자, 난 이 말씀을 위해서 난 목숨을 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여기 보면 2절이 그렇게,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의 전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실하게 부흥의 시대로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이 필요합니다. 3절. 이때부터 사무엘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설교를 뭘 했는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첫 번째 이 어둠의 시대에서 이제 서서히 여명이죠, 여명.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둡습니다. 그 사무엘이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 상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장입니다. 7장. 오늘 말씀이 있는 이 7장. 이 7장만 이해하셔도 정말 큰 성경에 중요한 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성경의 큰 맥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맥 하나가 7장입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이 사무엘상 7장만 이해해도 성경의 맥을 이해합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7장을 내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7장 말씀만 이해해도 성경의 맥을 잡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 모든 시대에서,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서 가장 싸워야 할, 먼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방 신들과,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무슨 중에서?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제거하고는 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 속에 있는 우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요.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신앙 가운데 참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꿰뚫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정곡을 찌를 수 있어요. 정곡. 신앙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모호해져. 뭐가 옳은지, 뭐가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분별이 안 돼. 이게 바른 길인지. 요즘은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무엇이 진리냐, 참 진리냐, 무엇이 거짓냐, 이거 안 따집니다. 요즘에는요,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냐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리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네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안 받았다고 해요.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이 중심. 이게 우상이에요. 신앙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이 모호해져. 그리고 추상적이고 분별력이 사라져요.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한 확신? 이게 없어져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 다만 감정적.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도 계속 감정을 자극하죠. 계속 유머가 있어야 되고 우스워야 되고 내 마음 유쾌해야 되고 진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게 내 속에 찾아오는 우상이에요. 나 중심, 내 속에 있는 우상. 그래서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걸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둠이 와보면 안 돼요. 고난이 와보면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가 와서 나를 푹 찔러보잖아요. 그럼 분노가 확 치밉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오래 못 참아요. 오래 못 참아요. 그냥 하면 눈에 우리 심지가 켜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이 된다니까요. 신앙이 희미해지면 명확하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으면 신앙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감정적이 됩니다. 감정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감정이 막 이래요.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희로 확 떨어지고 집에 가서 온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아요. 내 중심,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그때 전곡을 찌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무엘. 사무엘은 첫 번째 메시지부터 딱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 부흥의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계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의 계절로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첫 번째 한 설교며 첫 번째 전한 메시지였어요. 우상을 제거.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신앙을 핵심적으로 딱 모아놓은 게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계명,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이게 첫 번째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의 중심, 너의 마음에 두지 마라. 왜 이게 첫 번째 계명일까? 우상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이 왜 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이게 가장 쉽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줍니다. 첫 번째 계명.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죄. 그게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다른 신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내 마음속에 가져두는 거. 이게 매우 아주 쉽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줍니다. 이것은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싸움에서 다 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내게라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두지 마라. 내 중심에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이 자꾸 내 속에 찾아와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 근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이 책의 첫 번째 열매 이에 있잖아. 이게 예전에 시인과 춘장이 불렀던, 그리고 조성모가 이것을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가시나무새라는 그러한 노래잖아요. 근데 이 시인과 춘장의 이 하덕규 씨가 목사님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돼서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 이 내가가 뭐예요? 내 속에 내가가 많다.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 하나님이에요, 당신. 그리고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있어. 그래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다. 이게 우상을 조심하라.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내 속에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쉴 곳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쉴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내 속에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욕심이, 정욕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 정답. 야고보서 4장 1절에 정확하게 너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의 정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 여러분, 이게 인간. 그래서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이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편할 곳이 없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 운세를 보거나 미신을 믿거나. 그게 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 거짓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4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계명. 이게 뭐냐면, 그래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왜 만드는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우상. 우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짜구입니다. 짜구. 그러니까 이거 짝이잖아요.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잖아요. 오른팔이 있는데 이 오른팔과 비슷한 것, 짝. 이게 짝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자예요. 우자. 그리고 상자가 모양상, 형상 상자잖아요. 이 짝을 닮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게 이게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운세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요즘 뭐 정령숭배잖아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은 애니미즘이라는 거예요. 정령숭배. 그러니까 어떤 기운 이런 것이 나를 도와주길 바래.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럼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왜? 저분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다 내 속에 우상이고 우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형상을 자꾸 내 속에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우상 공작. 내 마음에서 계속 우상을 찍어내. 우상 공작.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까요? 기분 나쁜 거 보면 안 돼요. 어느 날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이 그렇게 됐어요. 그게 기분이 나빠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우상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속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불안해요.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게 우상. 그러니까 지금 시대 요즘 스포츠가 우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너무 매력이 있어요. 자극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핸드폰 없이 못 살아가요. 핸드폰 보지 마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속이. 그러니까 나는 뭐에 속상해 하는가 보면 내가 뭐를 섬기는가가 금방 나와요. 여러분, 성경 안 읽었다고 기분 나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 늦었다고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지를 않는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럽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근데 내 자존심이 살짝 긁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내 안에 속상함이 찾아요. 그게 내 우상.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하나님은 모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 집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안 그런다니까요. 내 속에 속상한 게 또 있는 물질이 우상.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나는 무엇에 내가 무엇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는 금방 분별이 돼요. 나는 뭐에 속상해하는가? 나는 뭐에 기분이 나빠하는가? 나는 무엇에 화가 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그렇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돈, 사랑, 힘. 요즘은 행복이 우상입니다. 행복. 행복하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명예심.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물질. 그는 50대, 60대에 넘어가면서 명예. 명예를 잃으면요, 목숨을 잃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까? 제가 섬겼던 호산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늘 소개를 했어요. 새가족 청년들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 자랑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귀여우시다. 목사님이 너무 귀여워요. 예쁜 게 아니에요. 그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목사님은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늘 자랑할 때 이분은 예수님이면 되지. 다른 것도 없고 막 능력 없어도 예수님에게 진심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전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분노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걸 금방 파악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거 빠져버려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말씀의 힘을 써요. 다른 것에 힘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대부분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 말씀하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 가장 귀한 율법이자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 그거는 내 마음을 다하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자, 이렇게 저를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은 무조건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부터요? 마음을, 여기서 액센트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예요. 다. 올. 내 마음을 다 하고 99%, 80%, 90%, 99%가 아니라 100%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다 하고 올. 모두 다 힘을 다해서. 안 그러면 우상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자, 다시 아래부터 들어갑니다. 아래부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왜냐하면 우리는 내 속에 다른 신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일이 따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고통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 그걸 말세라고 말했죠. 그런데 뭐 어떻게 고통이 오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 원통함 안 풀어요. 풀지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 다 우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문하니. 경건의 모양은 경건이 있어요.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불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자, 우상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제거하시고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순서. 처음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우상을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냐면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우상을 섬긴다,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거냐, 우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 우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 우상 없이는 못 사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게 묶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들어앉았으니 자꾸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자꾸 쫓아가는 거, 거기 묶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여러분, 우상이라는 걸 뭐냐? 우상을 섬기고 절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죠, 가족.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식, 손주. 그래서 3, 4대가 한 가정입니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 그런데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상과 싸워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상을 섬기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절 일어나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라. 망령되게 말하라. 이게 다 순서예요. 순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죄 없다 하지.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계명으로 하면,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다시 정리. 이거 10계명 외우셔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성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나오는 네 번째 계명, 그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를 잃어버리냐? 안식일, 예배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게 다 순서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고 제거하라. 이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상숭배. 내 속에 있는 바알신, 여기 이방 신들이라는 건 바알신을 얘기해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아스다론, 가나안 최고의 여신, 아스다론.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서 헬라 시대 때는 뭐냐?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것을 제거하고 끊어버려.
여러분, 이 영적 싸움, 이게 첫 번째 싸우는 영적 싸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 이게 첫 번째.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야. 이제 이삭의 나이가 18살쯤 되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뭘 해도 이쁜 그 나이.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막 그러는 나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드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18살쯤 되었는데 그 아들을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 지정해 주신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근데 3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언제? 아침에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면요,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라면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승리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멀리 있는 곳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돌돌돌 만. 근데 이삭의 믿음도 커요. 둘둘 묶고 있는데 이삭이 도망가지 않아요. 나이가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18살 먹은 자식이 도망가면요, 쫓아갈 수 있을까요? 못 쫓아가요. 민우가 도망가면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근데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묶었는데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진짜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송도 되지 마.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게 좀 내가 알아. 그 모리아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예배할 때는요, 내 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제거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6월입니다. 6월. 우리는 오늘 딱 하나의 메시지만 들었습니다. 어둠의 시대, 엘리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가 찾아올 때 사무엘이 선지자가 탁 나서서 7장에 첫 번째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 사무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그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여러분, 이것만 해도 승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과의 싸움.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우상입니다. 보이는 거, 또 보이지 않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이제 6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하반기 반드시 이 말씀, 오늘의 말씀 붙잡고 이 하반기 때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